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뵙는 여러분 저희 굿뉴 스페셜 시간입니다. 굿뉴 스페셜이 점점 이제 독자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는 분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하는 일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굿뉴 스페셜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또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교회 안에 쉬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굿뉴 스페셜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CLF 월드 컨퍼런스가 다음 주 3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수많은 시대적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시기, 이번 주 각 지역 실버대학들은 입학식 및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 실버대학에서는 지난 8일 2021 인천 실버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버대학 학생과 가족 및 지인 등 2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인천 실버대학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오히려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노년에도 끝없이 도전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김재홍 목사는 부담을 뛰어넘을 마음으로 도전하면 마음의 길이 바뀌고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입생들은 건강체조, 노래, 한문, 영어교실 등의 수업과 마인드 강연이 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실버대학은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로당과 노인주간보호센터에 홍보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서울 실버대학은 지난 9일 온라인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실버대학 소개 영상과 리오 몬타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계수 동서울 실버대학 학장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시작하기에 늦은 아이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개강식에 참석한 실버대학 회원들은 알차게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실버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소망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안산 실버대학도 9일 온라인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재학생을 비롯한 실버 회원들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각 가정에서 또 요양원 및 경로당에서 줌과 유튜브로 개강식에 참여했습니다. 실버 겨울 캠프에서 장기자랑 1위를 차지한 방탄실버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건강체조 그리고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남구 국회의원,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의 온라인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광필름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 허준에 이어 강연 시간에는 안산실버대학 이상준 학장이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강식에 참가한 실버들은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줘 행복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멕시코, 하이티 등 중미 5개국 연합은 신재훈 목사 초청 기독교 지도자 연합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완벽한 일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ECLF 모임은 중미 5개국뿐 아니라 주변국 및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참가해 약 3,200명이 등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사는 CLF 라티노 아메리카노 페이스북과 유튜브 및 줌을 통해 중계됐고 총 18,515라인이 접속했습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의 오스발도 토레스 목사,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 등 CLF와 함께하는 중미 개신교 주요 인사들이 축사와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주강사 신재훈 목사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속죄와 구속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CLF를 통해 진리를 찾은 목회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Este último CLF impartido por el pastor Pablo Chin ha sido de grande bendición para mi vida.
entre tantas cosas que se compartieron, la perfecta concordancia entre Levítico y Hebreos. Dice, con un solo sacrificio hizo perfectos. Entonces nos ha hecho perfectos, justos, santos, limpios delante del Padre. Y no hay necesidad de más sacrificios.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목회자들이 2021 상반기 CLF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 한 교회, 한 도시, 한 나라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3월 9일 화요일 기쁜 소식 동대문 교회 실버대학은 개강을 앞두고 실버 잔치 한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실버 회원들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인근 지역 경로당을 찾아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했고 동대문 구의회 의장 이현조 의원이 축사를 전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이스 브레이킹, 건강체조 등 형제자매들이 직접 준비한 노래와 공연으로 구성됐는데 비록 온라인 행사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큰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박현석 학장이 사고의 차이에 대해 강연하며 긍정적인 사고가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이 참석했는데 어르신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훌륭했지만 특히 강연이 너무 좋았다며 실버대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실버대학 회원들은 행사를 준비하며 부담을 넘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부인회는 3월 1일 마음 편한 카페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주부 독서 토크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323명의 주부들이 참여했고 독서 토크는 미리 읽어온 책에 따라 각 소회의실로 인원을 분배해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모파상의 노끈 한 오락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큰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천교회 부인회는 앞으로 이어질 마음 편한 카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지난 7일 대학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개강 MT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명이 함께한 이 행사는 목사님이 다 풀어줌이라는 이름의 부제를 붙여 학교와 직장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 담임 이한규 목사는 참석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강 MT에 함께한 청년들은 새롭게 이끄실 주님에게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내가 뭐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우리 형편을 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 나는 못 걸어가요. 걸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많은 조건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형편의 마음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편하고 말씀 사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제 혼돈이나 공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가 내 생각보다 낫고 형편하고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동안 걸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다고 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린 그림인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건 우리를 보고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걸어가라, 걸어갈 수 걷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명령어로 일어나 내 자리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가 생각한 생각은 걸어보고 싶었고 걸어갈 노력해봐도 안 되고 몇 번을 일어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걸어갈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예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때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활은 여전히 어두웠고 죄악스럽고 하나님 부끄러웠습니다. 그다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는 자리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예수 자리대로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니까 물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육으로는 몸이 낫다. 그건 다시 영으로 다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 새로 거듭나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걸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안에 그 머무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에 머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야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생각을 다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왜?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삶을 살면 예수님과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 시작할 때 그러면 일이 많이 부딪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러나 내가 주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도 안 되는 게 내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님 말씀 자체는 말이 아닌 게 아니고 정확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 걸어가려고 정확히 걸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뛸 수가 있었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가진 그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는 걷지 못하는 생각을 이기고 나를 걸어가도록 만든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사실 우리는 놀랍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모두를 경험할 수 있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김충환 형제 이야기인데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전화를 목사님 김충환 형제가 2, 3일 더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김성훈 형제가 전주에 갔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형제를 만나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저희 김성훈 형제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2, 3일 더 가기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주일날 광주를 가는데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 가면서 아내한테 먼저 1시간쯤 일찍 출발을 합시다. 광주 가는 길에 전주로 들려가니까 전북대병원에 김충환이를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병실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김충환 형제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침대에서 뭐 자고 있었고 뭐 인기척이 없고 그 침대 뒤에 그 자매가 아내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침대 앞에서 울고 계시고 아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 뭐냐 가족들은 다 이미 마음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제가 나도 딱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분위기가 그 마음을 확 휘어잡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는 만일 오셨다면 김충환 형제 모친의 아내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제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못 본 척하지 살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데 이 예수님 2000년에 오신 그 똑같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김충환 형제 믿음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김충환 형제를 자는 걸 어이 김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봐. 사니 자네는 암에 걸려서 곧 죽는데 2, 3일 더 못 사는데 그건 형편이야. 내가 지금 이 병실에 돌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에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셨으면 예수님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무슨 일을 하셨을 거고 틀림없이 자네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아내나 어머니가 막 저를 슬퍼하는 걸 보시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고치시고 도우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틀림없이 형제를 고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김형제 큰 소리 불러서 이런 눈 좀 떠봐. 네 얘기 좀 들어. 욱선이 자네가 암으로 병이 중해져서 의사는 2, 3일 더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건 형편이야. 만약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네를 죽어가는 자네를 보고 그냥 못 본 척 안 하고 분명히 살릴 걸 믿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나는 확신했어. 내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하고 자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이 자네가 그러면 자네에서 그 예수님 마음에 있는 성령도 능력 다 역사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자네가 지금 죽어가는 건 형편이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죽어가는 걸 보고 못 본 척하지 분명히 고치실 텐데 예수님 나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 마음하고 자네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 아무것도 아니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첫째, 눈에 한번 예수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못 본 자 분명히 고치실 거고 예수님 마음은 이래. 분명히 자네를 보고 고치길 원하시고 고치길 원하고 고칠 능력도 있는데 자네 마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낫겠나 암세포에 되면 난 암이 안 되는데 죽겠다는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예수님 나를 살리시겠구나 고치시겠구나. 그럼 예수님 마음하고 자네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 자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흘러드는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틀리면 자네를 고치시고 살리실 거야. 그런데 자네 마음도 예수님 같이 하자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 고치는 건 문제없지. 아마 이거 더 해도 죽은 사람 살리는데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낫겠구나.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지금부터 그 병은 자네께 아니고 예수님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한 30분 동안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제가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이 김영재 빨리 일어나. 나 갈게. 왔어요. 이제 그리고 한 일주일쯤 한 열흘이나 일주일쯤 됐는데 전화 왔어요. 김충환 형제 목소리예요. 여보세요? 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힘이 있었어요. 자네 어때? 그렇지 하니까. 어제 검사를 했는데 내 몸 어디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아, 그래. 반갑네. 그리고 오늘 저 퇴원합니다. 불과 한 일주일 사이 하나님 회복해서 건강해졌어요. 퇴원하고 우리 같이 공도 차고 또 우리 대전교회 와서 형님한테 간증도 하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가르쳐 말을 해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일하신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치는 크고 적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믿음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믿음 뭐하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살아 아무 다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면 너에게도 그렇게 하셔. 자,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셨을 때 그 병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김충환 형제가 강남교회 한박교회 와서 그날 간증한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66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가는 면이 있고 이해 안 가는 면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걸어가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시면 뭐 안전병이나 중풍병이나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가치가 없고 나를 믿을 만한 게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은 다른 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신 그 말씀은 그 병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내 죄 사해졌다 그러고 나를 어렵다 그러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런 사실들을 내 관점에 볼 때 믿기 어렵지만 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걸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예수님 와서 거스를 자 아무도 없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에 못 걸어가는 걸 알았고 38년 동안 자기는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수없이 다짐하고 경험하고 다짐하고 경험. 그래서 걸을 수 없다는 꿈에도 자기 걸을 수 없다는 게 자기 생각인데
다만 예수님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들이 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병자는 자기가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걷지 못하는 분명히 알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다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 걷고 싶어요. 그래 밟은 쳐도 안 됐어요. 못 걸어요.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보기도 열왕기하 7장의 그 왕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는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형편에 따라 살아왔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형편이 다를지라도 형편 따라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38년 되면 일어나 자리를 들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뭐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죄에서 하신 거 십자가에서 그거 뭐 큰 문제가 됩니까? 근데 모두 그걸 못 믿어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뭐 지식적으로 잘해가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랬고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탄에 속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복되게 자기가 못 걷는 거 알지만 자기 아는 지식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뛰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인생이 인간적 부족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이루시길 약속해서 믿었는데 그 은혜로 놀랍게 하며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우리 판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볼 때 우리 생각 다 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다면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어갈 수가 있고 병에서 이기고 걸어가는 것만 아니라 모든 데서 예수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하는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 여러분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 바로 인천 마인드 연구팀인데요. 이 대면 교육에 이어 요즘은 비대면 교육으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으로 부담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인천의 마인드 연구소.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만나봅니다. 학교 교육, 부모 교육, 공무원 교육, 기업 교육에 걸쳐 국내와 해외 21개국에서 수만 명에게 마인드 교육을 펼쳐온 국제 마인드 교육원 마인드 연구소 팀. 2015년 결성되어 6년간 폭넓게 활동하고 성장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인드 교육으로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마인드 팀을 만나보자.
그치. 이렇게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는 거야.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육아와 살림, 자기 삶을 우선시했던 20, 30대 자매들이 2015년 10월 교회와 종의 뜻으로 마인드 교육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처럼 아무 조건도 없는 이들을 통해 마인드 교육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을 하는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종의 믿음 아래 시작된 마인드 교육, 중고등학생 교육과 대학생 ROTC 마인드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이 열렸다. 특히 2015년 율곡 교육연수원을 기점으로 시작된 공무원 교육은 2020년 현재까지도 경기도 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강원도, 울산, 대구 교육연수원 등 전국적으로 교사 및 공무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80여 차례 진행됐다. 강의안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자매들은 자주 종합회 나아가 묻고 인도를 받았으며 함께 모여 의논하고 연구하면서 마인드 레크레이션, 토의 토론 액션러닝 등 마인드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공무원들과 연수원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람진으로 가던 내 문둥이의 발걸음을 큰 병거의 소리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종의 인도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마인드 연구소 팀에게 해외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2017년 10월 홍콩을 시작으로 베트남,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 강습회를 진행했다.
2018년에는 캐나다 인디언 원주민 마을 곳곳을 방문했다. 장시간 외부와 고립되어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캐나다 원주민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선물했다. 또한 세계대학 총장포럼 교육, 필리핀 젠산시청과 다바오시청 고위공무원 마인드 교육, 일본 경영인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하나님은 마인드 연구소를 명실상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교육팀으로 만들어 가셨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에도 마인드 연구소팀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펼쳐갈 수 있었다. 기존의 대면 교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지만 새벽마다 모여서 마인드 교육 창시자인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교수과정 교재를 연구했고 전 세계 4,000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마인드 교수과정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교수과정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마치 예약이라도 한 듯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을 하게 됐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기업 교육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됐어. 네.
마인드 연구소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길이 없어서 종합에 자주 나아가 물어야 했고 그 인도를 받았다. 또한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처럼 매일 모여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인드 연구소팀 자매들에게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주셨다. 교회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부담과 한계를 넘을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돕고 해결하셨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인드 연구소 팀을 통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지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음 주에 열리는 CLF 월드 컨퍼런스를 앞두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오영도 선교사는 런던 남부 크리스탈 팰라스 지역 교회 연합 회장으로서 많은 영국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 런던교회 오영도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영국 런던에서 목회자 회장이 됐다. 아유, 정말 영광스러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회장이 됐습니까? 예, 작년 초였는데요. 예. 작년 초에 저희들이 속해 있는 런던 남부 지역에 크리스탈 팔라스 교회 연합 새로운 회장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같이 활동했던 조직인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의논을 하면서 제가 추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대표자분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올 한 해는 네가 우리 회장이 돼서 우리를 좀 새롭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그 전에 아니 내가 그렇지 괜찮은데 내가 해도 되겠느냐? 그 왜 그러냐? 아니 나는 알다시피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너희들만큼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야 너만큼 하면 된다. 네가 여기보다 더 잘하면 우리가 좀 더 이상해진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우리들이 네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봤다. 네가 조금 다르다 우리들하고 우리를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좀 이끌어 봐라. 네가 제일 합당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길래 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연합회 회장이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앞에 좀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특히 이제 이 CLF를 활동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영국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오 목사님 말씀 따라 CLF 우리 마인드 강의하고 이런 것 좀 좋아합니까? 예, 목사님. 제가, 지난 한 해, 이렇게 저희들이, 영국, 특히 유럽, 특히 영국은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CLF 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유럽을 방문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목사님 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팬들도 생기고 우리 CLF 팬도 생기고요. 특히 저하고 아주 가까운 이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목사님 왕팬입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분이 신학 박사이고 또 아주 여기 좀 큰 교단의 대표급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CLF를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친구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두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두 분이 보니까 다 또 신학 박사예요. 다 신학 박사고 또 뭐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전에는 그런 분들 만나면 사실 조금 주눅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나 보니까요. 만나서 부딪혀 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딱 내어 밀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만나도 별로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고 또 실제로 가서 직접 부딪혀 이야기하면 마음 열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체에 지금 저희들이 CLF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외부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지금 올 한 해는 올해 지금 올 초에 준비하는 CLF는 그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그분들 만나기도 사실 저희들이 바쁩니다. 정말 이제 저도 뭐 하루에 한 3명, 4명 만나고 상담하고 또 우리 소개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야기하고 바쁘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럽에 있는 동역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복음을 들으면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뭐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복음을 딱 들어보면 이분들은 압니다. 이게 성경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 두 번 들어보면 이분들이 딱 느끼고요. 그 앞에서 이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목사님 설교에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목사님 삶 속에 이제서 일하신 그 수없이 일하신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전부 다 그거는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목사님 같은 삶을 살거나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간증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자기를 꺾습니다. 꺾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고 교제를 해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요. 내가 여기 와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참 자유로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압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까? 예, 목사님. 그래서 저희 유럽에서도 뭐 다른 대륙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굿뉴스 디알라지 뉴욕에 사는 거기에 이제 등록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예, 그걸 따라가고 있고 이제 신학 그런 박사들도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까? 신학 박사 그분들은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났기 때문에 예. 아직 그분들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아, 영국에서 그 기성교단의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 신학교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그렇게 그 신학 박사들이나 그분들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그분들 현재 제가 알기로 한 5분 정도 목사님들 신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신학교 졸업한 분들인데 다. 예. 근데 이게 말씀이 다르니까요, 목사님. 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님. 이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일하신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딱 들으면은 느낍니다. 여기 이 말씀이 사실이고 여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꺼이 와서 듣고 배우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현재 그 영국하고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독일도 사실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이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두드려 보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해보고 하는데도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2018년 해마다 여름에 한국에 가서 선교사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독일이 영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높은 마음들을 책망을 해주시고 그걸 한번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유럽 동역자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고 또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뿐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또 이제 오영신 목사 우리 유럽을 이끌어 가는데 자주 그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마음을 이야기해주면 그게 또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저희들 마음에 힘도 주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진짜 목사님 우리가 그냥 개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유럽 전체가 하나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저희들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스페인 언어가 필요하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하면 스페인 목사가 들어와서 통역을 해주고 아니면 포르투갈 언어가 필요하면 또 와서 해주고 영어가 필요하면 또 뭐 제가 가서 해주고 또 뭐 누가 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유럽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뭉쳐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참 어려웠는데 또 저희들이 방송을 하려고 목사 요한복음 미국 CTN에 나가고 있는 요한복음 강해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독일은 참 안 됐었어요.
영국은 지난 2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또 그 외에 뭐 핀란드나 루마니아, 또 헝가리, 또 이런 나라들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진짜 이게 안 될 리가 없다. 이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또 부딪히고 부딪혀 가는 가운데 한 방송국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고 일반 방송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는 4월 달부터 독일의 이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에 방송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 계약하는 날 저희들 정말 기뻤습니다. 야, 독일도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유럽 전역에 일하실 것도 너무 소망스럽고 또 우리 CLF 또 이것도 너무 소망스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는 보통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용하게 그래 흘러갔어요. 좀 뭐 누가 들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은 좀 예리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모두 관심을 가져서 좋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또 좀 더 이제 예리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또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CTN에도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모두 받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강해가. 그런데 특히 CTN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제3 책을 들고 나오셔서 그 책임자 분이신데 난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다. 근데 이번에 제3을 받았다. 이 책을 읽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인터뷰 시간 30분인데 제가 이야기는 1시간이 돼가지고 두 번도 나누어서 인터뷰 시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첫째 이제 그동안 장로교에서 배웠던 거에 너무 틀린 게 많더라고요. 특히 뭐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로마서 주석을 좀 읽어보면 잘 나가다가 어렵다 되는 분은 하나만 다 건너뛰더라고요. 왜냐면 로마서를 주석하는 주석 신학 박사가 어렵단 말 의미를 모르니까요. 자기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네요. 그걸 뭐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그걸 다 건너뛰더라고요. 그걸 로마서 강해라고 신학에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세상적인 면으로 그 사람들 우리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신학 이번에 전 학생들 7,88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하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부분인데 목사들이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법을 배울 때 세상이 변할 거란 마음이 들어요. 미국이 변할 거란 마음이 들고 유럽이 변할 거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가장 귀중한 건데 우리도 스스로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일한 걸 보면서 뭐 진짜 그 브라질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길가에 그 잔디밭에 막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브라질 같은 데 코로나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죽으면 장례식 연락도 안 하고 장례가 되고 뭐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브라질은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 이웃 나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역사, 사단도 역사하고 그런데도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유럽이 이래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영도 목사 목회자의 회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지난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우리 그 교회 연합 그 정기 신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핵심되는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모여가지고 작년 한 해 우리가 있었던 일들 그 활동 보고하고 그리고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올 한 해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작년 한 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는 못 보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교회 성도들 뭐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 이런 거 못 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활동 보고를 준비를 했어요. 뭘 했느냐면은 우리 선교의 10대 뉴스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쭉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했던 CLF, 그 다음에 온라인 바이블 세미나, 그리고 저희 유럽 시아에서 했던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복음 집회들, 그리고 IIF가 각 그 유럽의 나라 그 청소년부하고 같이 했던 그 마인드 집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제 다음 발표를 할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활동하고 제가 하는 활동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뭐 교회가 하셨고 또 목사님이 하신 거지만 뭐 저도 같이 했잖아요. 저도 목사님 안에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같이 준비했고 했으니까 저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뭐 생긴 걸 보면 그냥 뭐 한국에서 온 그냥 그런데 하는 일들을 들어보면 너무 다르고 또 제가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하는 영어는 그분들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은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이 교회에서 제가 얻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입을 못 엽니다. 특히 복음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진짜 아무도 입을 못 엽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온라인으로 이태리에 있는 남미 선교사님들 그 모임에 제가 갔어요. 남미에서 오신 이태리 선교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오신 그 선교사들 한 6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쭉 했습니다. 1시간 딱 하고 났는데 뭐 한 분이 마치고 나서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이 1시간 우리에게 축제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하는 일이 남미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 연결된 사람이 50명이다, 선교사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 이 사람은 내가 다 모아놓겠다. 최대한 내가 모아놓을 테니까 다음 주 같은 시간에 한 번 더 하자. 목사님,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 제가 뭐 합니까? 다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고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데 그런 이야기 시작을 하면은 누구도 입을 못 엽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저는 별거 아닌데 제가 하는 일들은 주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정말 너무 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하는 말들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 참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이 유럽에서 살게 하시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주님이 올 한 해 우리 유럽 가운데 어떻게 더 일하실지. 목사님, 몇 년 전에요, 저희들이 유럽에서 부활절 연합 행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포스터에
포스트에 그 외부 목회자들 사진을 몇 개 싣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한 게 목회자 4명 사진을 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게 불과 4년 전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CLF를 준비하면서 유럽 포스터를 저희들이 좀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유럽 외부 목회자들 얼굴이 8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님. 80명, 그것도요,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그냥 올린 게 80명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못 믿고, 교만해가지고 우리 생각 믿고, 참 그 좋은 시간들 그냥 보냈다 싶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고 홍보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어제는 그 동아일보에서 그저께인가 동아일보에서 인터뷰하자고 왔어요. 예. 기자가 박 목사님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 존경하는데 왜 한국 목사님에서 이단이라고 내가 묻길래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캐토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중요해서 하여튼 인터뷰하면서 전체를 복음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감격해 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 줬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 은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요즘 우리 이제 사역자 모임을 좀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역자들 우리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시들하게 여기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 오늘 어제도 저 형제 하나가 나한테 이야기를 자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형제 나름대로가 무슨 소리야. 나름대로가 아니야. 성경대로지 무슨 나름대로야. 왜 그런 시간 생각하지? 내가 좀 많이 뭐라 그랬거든요. 예. 나름대로가 뭡니까? 그냥 나름대로 믿는 건 성경대로 다른데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도 나름에 떠나서 성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잘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정말 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여기에 들어오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복음 얘기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시들해도 말씀은 시들하지 않고 아멘. 우리의 시대를 보잘것없어 성경 말씀 보잘것없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특히 이번에 브라질에서는 제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튼 예. 제가 인터뷰할 때는 거의 뭐 댓글이 마비가 되다시피 해지 브라질 방송국 측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많이 코로나 죽어가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정말 곧 죽어가는데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복음 이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귀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해보면 선교학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김천서 일하다가 되고 있는 선교학교 그때 76년도에 했는데 지금 생각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내 혼자 하면 뭐 교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선교학교를 하니까 전국 교회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그 중에는 또 뭐 별별 자기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믿음을 서는 사람들 하나 둘씩 자꾸 세워지면서 저희들 교회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선교를 가지고 말할 탓할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7,800명, 뭐한 8,000명 가까운 사람이 우리 학생들로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건 다 목회자인데 그것도 대단한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배워가지고 전한다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국이나 독일, 유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번에 그 작년 3월 달에 CLF는 영국에서 유럽에다 몇 명 올라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임도 이제 조금만 코로나 풀리면 갖게 되고 예. 또 저희들 또 유럽에 가서 집회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풀리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뒷받침 많이 이렇게 닦아 놓으시고 그러나 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국에도 찬송 소리 들으면 좋겠고 독일에도 좋겠고 그래 일하실 거 믿습니다. 아멘. 저들 요즘 이렇게 서울에서는 전도자 좀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회를 좀 연합을 합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 큰 교회가 나와서 우리 그걸 살려고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손댈 수 없는 거라 그냥 뒀는데 아주 큰 교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고 분당에도 새로 교회 지으려고 하고 또 광주 또 지방 도시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역자 특히 온라인에 있으니까 자주 연결하면서 예.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온라인 통해 가지고 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세계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 모두 다 잘 있지요. 예, 목사님. 목사님, 작년에 저희들 그 CLF 하고 나서 목사님 저희들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유럽 동역자들이 부지런히 뛰면 유럽을 다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지런하게 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많은 일들을 주십니다. 예, 그 하루에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후딱 하루가 가버리고 예, 또 온라인 덕분에 행사가 더 많아져 가지고요. 예. 또 말씀 전할 기회도 많고 해가지고 참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이런 삶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야, 참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사냐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냐 싶고 참 이런 선교회 안에 또 목사님 그 그늘 아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목사님, 저희들 우리 유럽의 CLF 목사님들 소원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풀리면 우리 같이 한국 가서 직접 목사님 뵙고요. 목사님 뵙고 그 앞에서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또 교제도 하고 싶고 또 한국 음식도 같이 좀 나누고 싶고 정말 저희들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유럽의 형제들 한국 음식 못 먹는다 제가 대신해서 다 잘 먹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오이신 목사가 이제 그 기쁜 소식지에 그 간증 연재되더라고요. 옛날에 예. 그 오이신 목사 어릴 때 그 또 어머니가 찍은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예. 오영진 목사, 오영진 장로도 여기서 또 복음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삼형제를 일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좀 자주 다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혹시 감사합니다. 저 사모님 곁에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잠깐만 좀 이렇게 예.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저 유럽의 사모님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들 많은데. 네, 사모님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는 걸 들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으로 또 듣고 싶은데요. 이 CLF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에 일하시는 이야기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간에 저희들이 CLF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유럽에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유럽이라는 땅이 처음에는 좀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안 여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CLF를 준비하고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얻는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도 또 주저하는 마음도 이기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그냥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 영국은 사실 이 복음의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시선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영어도 서툴고 동양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앞에서 아무도 저희들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과 차원이 다르고 저희들이 너무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양인인 것, 또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아이들 키우는 건 좀 어때요? 예, 아이들은 다 잘 크고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유럽의 아이들 좀 많이 삐뚤 아이들 많지요? 예, 마음이 어려서부터 마음을 꺾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그냥 키우는 그런 교육들을 해서 아이들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꺾고 또 마음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영국에 그 어려서부터 마음을 꺾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마음을 꺾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버리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국에 오래 살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고 싶습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영국은 한국에 가깝지요. 비행기로 몇 시간, 한 10시간이면 옵니까? 예, 10시간이면 갑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고향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생각해서 해외 나가서 암만 좋아도 해외인데 외국인데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시고 은혜 베푸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국의 기독교연합의 회장 오영도 목사님 이번에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오영도 목사께서 기독교연합 회장이 돼서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분위기를 복음적으로 이끌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유럽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이 이제 싹이 트는 봄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차 이날 복음의 역사에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스페셜 만나면 새로운 소식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희들을 만난 뒤엔 다 마음을 열고 우리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 위해 특별히 그런 마음 맞춘 거나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일하려고 해서 현재 약 60만 명에 되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 저희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복음도 듣고 구원도 받으셨는데 앞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하면 정말 전 세계에 큰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